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요다가 올라갈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연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 사사기 서론을 조금 생각했습니다. 누가 썼느냐 저자를 모릅니다. 언제 썼느냐 아마 왕정 시대에 썼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수아와 그 다음에 사무엘상 사이에 끼어있는 책이 사사기 룻기입니다. 얼마나 되냐면요, 모세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정 정치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 시대에 들어오면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고 또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니까 왕정 시대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사 시대를 엄밀하게 따진다면 이 신정 시대와 왕정 시대 사이에 중간에 끼어있는 어정쩡한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정도 아니고 하나님이 100%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왕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어중간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이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자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말이 두 번이나 성경에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왕좌왕합니다.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갈등이 많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앞서서 싸울 것입니까? 이래저래 어려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사사들에게 부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 민족을 구원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책의 제목을 갖다가 사사기라고 그러죠. 스승사자에다가 선비사자, 그 다음에 기록사인데 이렇게 막 번역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가톨릭에서는 이 사사기를 갖다가 판관기, 재판관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영어는 자치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유료는 초패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재판한다, 다스린다, 판단한다, 인도한다, 구원한다는 뜻을 가진 이 사사란 이름으로 기록되어진 책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사기는 두 가지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1장부터 16장까지는 제 패턴입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우리 세상 속에서 굴러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1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형통합니다. 그죠? 그러면 영락없이 인간은 부패하고 타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요. 그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두십니까? 아닙니다. 죽으라고 때리십니다. 그죠? 징벌하신단 말입니다. 징계하십니다.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아빠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진정한 회개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은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맞아, 아빠 죽겠으니까 말입니다. 죽겠다고 고함드리는 게 본능이고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 하나님께서 또 긍휼히 여기시사 그들에게 형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복에다가 또 살만하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 5가지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흘러갑니다. 7번 이 말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만 12사사니까 그들이 다 말 안 해서 그렇지 12번이나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가 약 200년에서 250년 걸쳐가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17장부터 21장까지는 그렇다면 그들의 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한다고 했죠. 17절, 18절은 우상숭배입니다. 19장부터는 21장까지는 또 성적인 문란, 음행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우리가 제가 설명했던 것 같아요. 이 모든 죄가 누구로 말미암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연유했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사기 18장 30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한 가정의 우상이요, 한 지파로 번져가고 한 지파의 우상이 온 전체 12지파로 번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 누가 서 있냐면요, 사사기 18장 30절입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우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더라 그랬습니다. 동사님 2페이지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또 비싼 강조를 안 하겠습니다만은요. 단 지파의 우상 숭배 주범이 누구냐면 아론의 손자 요나단입니다. 그의 후손들이요. 단 지파가 우상을 숭배한 이래 완전히 주동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지파가 우상 숭배에 빠지니까 점점 다른 지파에게로 우상 숭배가 전염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되어서 바벨론에 잡혀가는 그때까지 우상 숭배 죄악에 깊이 빠져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 누가 서 있습니까? 아론의 손자 누구요? 요나단.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제사장 가문이 이와 같은 죄의 주범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음행의 문제의 주범은 누구냐? 사사기 19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장, 20장, 21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 가운데서 음행의 죄를 다루고 있죠. 특별히 베냐민 지파가 동성에 빠져 있는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죄악들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처벌을 받아요. 누가요? 누가요? 레위 사람.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 믿도록 부름을 받은 이 레위 지파가 음행에 빠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백성들의 상태는 말로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은 모든 삶을 두고 시편의 저자는 역사시가 있는데 시편에 106편 34절부터 39절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6편 34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을 맞아냐고요? 멸하지 아니하고. 아이고 하나님 잔인하시지. 그냥 함께 잘 살라고 그러시지 왜 멸하라고 그러셨냐? 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왜 멸하라고 하셨습니까? 35절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비우며 36절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뭐가 되었도다? 올무가 되었다. 멸하지 않고 살려두었더니 그들 가운데 섞여 살면서 그들이 하는 우상 숭배를 다 배웠어요. 결국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이것이 그들에게 삶의 올무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결국 손해를 누가 보느냐? 자기들이 고스란히 보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다. 심지어는 자식까지 말입니다. 귀신들에게 바쳤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말하십니까? 사사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점점 영적으로 비그레시 자꾸 못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좋은 습관들은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그것이 일상이 되면 될수록 상승 곡선을 그립니다만은요. 죄는요 결단코 상승 곡선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점점 인생이 퇴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38절 무리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다. 39절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엄탕하도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심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사기는요. 무슨 말로 시작하고 있냐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니. 이 말이 참 의미 있습니다. 1절에 여호수아가 죽었니.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됐다 그 말입니까? 아직도 가나안 땅이 완전히 정복된 것은 아닌데 1차 정복했지만은 계속해서 점령을 해 나가야 되는 그 같은 상태였는데 여호수아가 죽자 백성들은요 누구 한 사람 어느 지파 한 사람 일어나서 우리가 나머지 땅을 정복하자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름이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곳이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 때 이제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죠?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를 군대 장관으로 세워서 앞에 일선에 나가서 전쟁하도록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용맹한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근데 그러면 왜 모세가 그를 군대 장관으로 세웠느냐?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보시면 출애굽기 24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되었습니다. 왜 모세가 여호수아를 전쟁의 살인관으로 보냈냐면 그의 가장 시인이 많은 부하였습니다. 군대 말로 말하면 부관이고 세상 말로 말하면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가장 밀착하게 자기를 따르고 붙어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 누구에게요? 모세. 그만큼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여호수아를 깊이 인정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는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소개했냐면 여호수아 안에는 내 영이 머무는 성령이라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 죽은 다음에 그를 데려다가 안수해서 네 후계자로 세우라 하고 미리 단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로 넘어가서 보면 신명기 34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자와서 이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뭡니까? 안수하고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리더십이 그에게 주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의 말을 뭐 했다고요? 순종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밀착되어 있는 사람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충만한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만 후에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리더십이 여호수아로 개성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사사기에도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 다음에 누가 지도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자, 다시 한번 사사기 1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1장 1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앞에 여호수아 1장 1절하고 같이 시작하다가 그죠? 그 다음에 정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후계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 내 후계자를 세워달라고 강구를 안 했고, 우리가 여호수아 말미를 보아서 압니다만, 그죠? 하나님도 네가 누구를 갖다가 네 대신으로 세워라 라고 말씀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우왕좌왕오합졸이 되었습니다. 누구 한 사람 지금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있지만 아직도 정복한 것은 아닌데 올라가자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데 그 힘든 일을 누가 앞서겠습니까? 네가 했으면 좋겠네. 네가 했으면 좋겠네. 자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눈치를 보고 있으니까 답답하니까 답답하다 못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여호와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니까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누구든지 올라갔어요.
가나안 원주민을 치면 이길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미 뭐 하셨습니까?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누구도 강한 리더십이 없으니까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당하고자 자원해서 나서는 사람이에요. 할 수 없이 그들이 뭡니까? 기도합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누가 가난 족속과 먼저 싸워야 되겠습니까?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총대를 메는 사람이 없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자원해서 나서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그래도 뭐 묻는 것만 해도 어딘데 그죠? 누가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하고 묻는 것만 해도 어딥니까 그죠? 오늘 같은 우리 사회의 말입니다. 다 자기를 바쁘다고 다 힘들다고 다 웃었는데 말입니다. 그래도 기도라도 해보는 게 어딥니까 그죠?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한번 더 합시다. 물으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가 뭐냐?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답을 해주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답을 모르는 것이지 깨어만 있으면요. 사시사방에 하나님의 답이 다 쓰여져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와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설교를 듣다가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길이 안 하니까 모르는 걸 못 듣는 거예요. 그래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고 하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필 유다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는 장난도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서열을 알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가 누굽니까? 로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들었다는 뜻의 시몬. 세 번째가 이제는 나와 연합하리다. 네 번째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유다 아닙니까? 넷째 아들입니다. 로벤이 치러 가든지 시몬이 치러 가든지 레이가 치러 가든지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유다를 들어 치러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묻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나 오롯으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는다. 유다야 네가 올라. 네가 장남도 아니지만은 네가 올라.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하나의 확약을 해주셨습니다.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네가 올라가면 반드시 뭐 할 것이다? 이길 것이다. 다 누구나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비록 이기는 전쟁이라 할지라도요. 전쟁이 두렵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야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땅을 너희의 손에 넘겨줘. 이미 내가 이게 맡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제 유다의 순종과 그 결과입니다. 3절부터 15절까지 그 내용이 좀 길게 나옵니다만은 이제 유다가 이 말씀을 듣고 3절에 제일 먼저 하는 반응이 뭐냐면요. 이것입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만이라 함께 가니라. 사실요. 유다가 제일 남쪽의 땅을 갖다가 기업으로 받지 않습니까? 남쪽에 있는 가장 큰 땅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그게 더부살이 하고 있습니다. 더부살이 하고 있으니까 네가 우리 땅에 더부살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좀 도와줘. 나를 좀 도와라. 그러면 네가 기업을 온전하게 얻게 될 때 나도 너희를 도와줄게. 그랬더니 시몬이 뭐 나쁠 것 없으니까 그래 함께 가자 해서 갑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두고 유다만 가라고 했는데 왜 시몬을 끌어들이냐? 절반의 순종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다가 올라가지만은 혼자 올라가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인발버 동참시키는 것, 그죠? 동행케 하는 것, 동력케 하는 것 참 필요한 일. 하나님이 얘기 하라고 하셨지만 누군가를 갖다가 자꾸 그 일에 끄집어 넣어가지고 함께 이러면 참 좋은 일이다. 여러분 어느 쪽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시몬을 끌어들였으니까 이건 불순종입니까? 아니면 참 좋은 일입니까? 많은 분들이 안 좋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만
저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가만히 오늘 오던데 그걸 묵상해봐요. 틀림없이 잘합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지금은요, 우리가 창세기 49장을 보게 되면 5절부터 8절까지 야곱이 죽으면서 시몬 지파와 레위 지파를 저주했어요. 왜 저주했냐면 세겜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이 시몬과 레위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세겜 중에서는 남자들 보고 할례 받으면 우리가 언약을 맺을 동원할게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할례를 다 받고 들어누워 있는데 이 시몬과 레위가 칼을 차고 가서는 그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이때 야곱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저것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죠? 그래서 시몬과 레위를 49장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저주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온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질 것이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요, 우리가 기업 분배할 때 여호수아 21장에서 보았습니다만은 여러분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의 땅으로 다 부속이 되어서 흩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나쁘게 흩어진 것이 아니고 좋게 흩어졌어요. 그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우상 숭배할 그때 모세가 대로 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는 자는 내게 나오라 했더니요, 자기 지파의 레위 지파가 칼을 차고 나왔어요. 아껴보지 말고 다 칼로 진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질투심을 갖고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상 숭배한 사람들을 3,000명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러고서야 하나님의 진노가 조금 풀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레위 지파를 향해서 너희 중에 내 앞에 설 자가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 지파가 되어졌고, 제사장 지파가 되어진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그들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그들 가운데서 분양하고 그들 가운데 제사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가 흩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주가 축복으로 뭐 했습니까? 바뀌었죠. 그런데 지금 이 시몬 지파는 여전히 야곱의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잘해봐야 소용없다. 아무리 잘해봐야 야곱에게 저주받은 지파다. 할 수 없다. 이걸 아는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경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같이 헌신하자. 나보고 올라가라고 했지만 너도 같이 올라가서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쁘게 보셔서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너희를 맺힌 저주를 풀어줄지 누가 아느냐. 지금 그 마음을 가지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요, 시몬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보실까요? 4절 그 다음에 7, 8, 9절 보시면 유다가 올라갑니다. 여러분 4절 한번 펴보실까요? 사사기 1장 4절 같이 시작.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누가 올라갔습니까? 시몬도 간다고 했는데 그죠? 3절 끝에 그래 시몬도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시면 유다가 올라가며 여기에 막 그냥 지면상 유다만 쓴 것일까? 아니면 시몬이 안 간 것일까? 그죠? 좀 두 가지가 헷갈립니다만 어쨌든 4절, 5절, 7절, 8절, 10절, 9절, 9절, 10절까지 보면요. 자꾸 유다 이야기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유다만 올라갔어요. 유다가 순종하고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4절, 5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이 가나안 족속들을 넘겨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앞서 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항상 그렇습니다. 불가능해 보여도 내가 잘나서 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요. 한번 믿음으로 배팅을 해보시는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다. 과연 하나님이 일을 하나님이 앞서 해주시냐 안 해주시냐. 그죠? 이런 믿음의 담대함이 우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뭐 하셨다? 넘겨주셨다.
죽어도 안 깨만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들 군대가 얼마나 많이 올라왔는지 모르지만 이 베색 군대를 갖다가 10,000명이나 쳐서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래 왕이 도망갑니다. 여러분 6절 7절에 보면요. 끝까지 쫓아가서는 이 아도니 베색 왕을 잡아가지고는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렸어요. 왜 엄지손가락을 자르고 엄지발가락을 자릅니까? 여러분 엄지손가락을 잘라버리면 나머지 손가락 4개 있어도요. 재고시를 못합니다. 맞습니까? 칼을 잡을 수 있습니까? 창을 잡을 수 있습니까? 아무튼. 여러분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리면요. 걸을 수도 있지만은요. 뛸 수도 없습니다. 군사로서의 삶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7절에 이 아도니 대색이 스스로 말하기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왕년에 잘 나갈 때에 이 가나안 땅의 70왕들을 잡아가지고 그들의 엄지손가락을 자르고 엄지발가락을 잘랐더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그대로 꼭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아멘. 우리가 잘 나갈 때 좋습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그렇지 않았는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공의대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물론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이 모든 허물들이 다 예수 십자로 넘어가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습니다만은요. 언약 밖에 있는 사람, 예수 보혈 공로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다 자기가 자기대로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8절부터 10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이제 유다 지파가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8절 한번 보십시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여기도 시몬의 이름이 빠져있죠. 그죠? 칼날로 그 성읍들을 다 내렸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쳤다. 나중에 여러분 다윗 왕이 이제 수도를 어디로 옮깁니까? 예루살렘으로 옮기죠. 봐라. 우리 지파가 우리 조상들이 이곳을 점령했다 이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왕도로 만들어도 안 되나? 이 말입니다. 그 근거를 미리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겠습니다. 순종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가 하나씩 맞춰가고 있거든요. 퍼즐을 하나씩 맞추고 있습니다. 나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큰 계획의 퍼즐을 하나씩 내가 맞춰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걸 다 내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좀 내가 하겠나 두렵고 염려스러워도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큰 그림을 하나씩 맞춰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9절 보십시오. 유다 기타 성읍들을 치는 것을 볼 수 있고 세 번째 또 어디를 칩니까?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마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레바였더라. 헤브론을 쳤는데 조금 길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랏 아레바라는 그런 옛도시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르바의 성읍이다 그 말인데 여러분 아르바는요 아낙 자손의 선조입니다. 그럼 아낙 자손은 어떤 사람이냐? 그인족입니다. 산지에 사는데 여기에 이름 셋이 나옵니다. 세세, 아이만, 달메 그죠? 이 사람들은요 그인족의 후예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그인족들을요 이 유다 지파가 올라가서 쳐서 뭡니까? 이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살아남아있는 골리앗 한 사람 남아있습니다만은 나중에 그도 다윗이 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와 같은 거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올라가서 치라고 그러면 순종하면요 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헤브론이 왜 중요하냐? 나중에 다윗이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었을 때 어디서 왕이 됩니까?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윗과 초점이 맞춰지고 다윗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초점이 맞춰지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왜 우리가 다윗에게 집중해야 되냐면 다윗은 또 누구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헤브론이라는 곳이 참 중요한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가장 많은 세월을 보냈던 곳이 헤브론입니다. 산지고 안 좋은 땅입니다만은요. 조카 롯이 좋은 땅을 딱 바라보고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길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헤브론으로 가게 됐습니다.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이 있는 땅입니다. 이걸 참 중요한 얘기죠. 이 헤브론은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교제라는 뜻입니다. 교제. 하나님과 교제. 그 척박한 땅에서 삶이 공고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땅이지만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런 땅이 뭐라고요? 헤브론이었습니다. 내가 삶이 힘들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붙들리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 삶이 진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붙어 있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천사를 영접했던 곳도 헤브론 땅이고, 그죠? 그 다음에 그의 아내 사라가 죽어서 장사된 곳도 어디입니까? 헤브론 땅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댁에 맞는 곳이 헤브론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다 지파의 수장이 누굽니까? 이 당시에 갈렙 아닙니까? 그죠? 갈렙은 그 당시에 나이가 85세지만요. 원래 갈렙은 유다 지파가 아닙니다. 이방인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도 함께 따라 나와서 유다 지파의 편이 되었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았던지 네가 그러면 우리 유다 지파의 두목이라 그래서 갈렙이 유다 지파의 두목이 되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 정통성을 그대로 이어받기 위해서 일부러 여호수아에게 땅을 달라고 할 때 그 척박한 헤브론 땅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곳에 아브라함의 모든 숨결이 다 묻어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내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 이하에 그 내용이 다시 한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땅이 정복되었습니다. 그죠? 결국은 다윗 왕국의 기초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힘들고 피곤할지 몰라도 애쓴 보람이 있습니다. 다윗 왕국의 표징이 되어지고 메시아 오심의 기초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이 지금 당장은 의미 없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하나 무슨 일이 있는데 그럴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의 큰 퍼즐을 하나씩 맞춰가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장차 이에 우리를 쓰임받기를 기뻐하셔서 큰 그림을 그려놓고 우리를 갖다가 임발버시키는 것입니다. 네가 와서 좀 했으면 좋겠다. 네가 이 복을 누렸으면 참 좋겠다. 오늘 모든 봉사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할만하니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니까 하라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이 내게 복이 되니까 뭐해라?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좀 우리가 힘들고 부담스러워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좀 순종함으로 기꺼이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좀 독립적인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11절부터 15절입니다. 온넬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첫 번째 사사가 됩니다만은요. 더비를 친 사건은 조금 독특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역시 유다 지파입니다만은요.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더빌의 주민들을 쳐서니 더빌의 본 이름은 기랏세벨이다. 기랏세벨이란 말은 기랏 하면은 성읍이란 말이고 도시란 말이고 세벨 하면 책이란 말입니다. 책에서 그러니까 뭐 큰 도서관에 있었든지 그곳에 말입니다. 아니면 오고 그들은 말할 때 이제 군사 모든 기록된 서구가 그곳에 있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제 이 기랏세벨을 치려고 하는데 지금 유다 지파의 두목이 누굽니까? 갈렙 아닙니까? 나이가 85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는요 자기가 스스로 치는 것보다는 좀 구세대에게 이 영광을 넘겨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조건을 하나 내걸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2절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드리라. 아직 85세지만은요 얼마든지 쳐서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을 다음 세대에게 좀 물려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긍지를 갖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하기로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품, 그죠? 상금을 뭘 그랬습니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하겠다 줄 테니까 누구든지 올라가서 더빌 기랏세벨을 치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또 다른 믿음의 사람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13절 갈렙의 아우 그라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족보가 좀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갈렙의 아우 동생 그죠? 그라스의 아들 누구요? 온니엘. 그러니까 손수로 따지면 뭐가 됩니까? 조카가 되어지죠. 조카에게 자기 딸 악사를 아내로 줍니다. 사촌끼리 결혼하게 되는 것이죠. 거친 상한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죄가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믿음의 분발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갈렙이 말입니다. 젊은 세대에게 기회를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촌 동생, 그죠? 온넬이 자울에서 나서서 그 성을 친 것입니다. 역시 믿음의 가문에 믿음의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누구를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악사는 어떤 여자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4절,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냐 하니 이르되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위샘과 아래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악사란 이름의 뜻은 딸랑거리는 장신구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마 머리에 금방울을 띄고 했던지 아니면요 그의 총명이 딸랑거리는 이 장신구처럼 아주 밝게 빛났던 이유를 둘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볼 때는 악사가 참 지혜로운 사가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시집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신랑 될 사람 보고 온넬 보고 마음냐면 아버지한테 밭을 좀 많이 달라고 그래요. 아마 이 온넬이 근대는 소심했던 사람입니다. 못 구하니까 말을 타고 가다가 내려가지고는요 급하게 미끄러지 내려가지고는 아버지한테 큰 일을 합니다. 아버지가 무슨 일이고 하니까 우리 성경에는 무슨 일이고 그렇게 번역 안 했습니다. 네가 내게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무슨 일이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때서야 밥만 주면 뭡니까? 윗샘과 아랫샘도 되어있죠. 남쪽 지방은요 산지고 강야 지역입니다. 비가 잘 안 옵니다. 그게 삶과 가깝죠. 예루살렘 남쪽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땅은 얻었지만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샘 물에 권어내서 되는 거죠. 물을 달라. 그래서 물을 받아가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이 악사가 참 지혜로운 여인이라 생각이 들죠. 그런데 누가 지혜로운 여인을 얻느냐? 지혜로운 여인이 준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실까요? 잠언 19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좀 이 말씀을 꼭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나는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신실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주시는 것이 누구냐면 슬기로운 아내입니다. 우리 자녀수들 가운데 좀 이런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요. 여러 가지 중에 하나만 제가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왜 유다 보고 올라가라고 했을까?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유다가 장남도 아닌데 네가 올라가라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37장 26절을 보면요. 형제들이 요셉을 갖다가 웅덩이에 빠뜨리지 않습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유다가 나서서 막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슨 이유가 있을까? 항상 위기 때마다 이 유다가 등장했습니다. 어떤 위기를 대신하고 그 사람을 대신하는 것을 우리가 보죠. 나중에 베냐민을 애굽에 들어가야 될 때 자기 자식들 아버지 야곱에 담보를 하고 내 자식의 식명을 걸고 내가 베냐민을 데려갔다가 데리고 오겠습니다. 위기 때마다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유다 지파의 가운데서 나게 하셨습니까? 가장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입니다. 대신하겠다는 마음. 대신 책임지겠다는 마음이 항상 유다 지파 속에 있었어요.
책임감이 큽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안티가 옵니다. 그래서 시몬까지 책임져 주려고 하다가, 그죠? 시몬 같이 가자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네가 저주 속에서 벗어나려면 같이 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레이첼을 풀어줄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한 것을 보여주죠. 오늘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의 손에 아름답게 쓰임 받기고 나선다면 내 책임이 아니라 내 책임입니다. 형제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 위기가 있을 때 내가 대신해서 나서주면 그와 같은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 보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다윗이 오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힘들고 피곤해요. 내가 누군가를 대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누군가를 책임져 주겠다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우리의 자자손손을 대대로 아름답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다야 올라가 이 명령 앞에 내가 유다라면 잘 순종하고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복되고 우리의 자녀손들도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